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제목이 기도의 비밀 치유지요. 기도의 비밀 중에 오늘은 치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 오늘 오전 말씀은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구루터기에 대한 말씀을 받았죠. 구루터기는 뭐냐? 부모가 구루터기입니다. 무슨 부모죠? 언약 가진 부모가 구루터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못 들은 이유가 부모가 우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조상들이 내려오면서 하나님 모르고 미신에 빠지고 불신앙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 복음 듣지 못하고 복음 속에서 성장을 못했어요. 구루터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루터기다 이 말은 발판이 되겠다는 말도 되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뭐지요? 복음의 언약을 가진 구루터기가 되어진 겁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이 시작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시작을 복음 안에서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정확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속에서 성장하게 된 것은 여러분을 구루터기로 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 숭배, 미신 숭배, 아니면 세상 문화에 빠져서 그냥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사는 부모가 대다수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에게 언약의 부모가 되어서 시작을 복음 듣게 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은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서밋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디서 출발하냐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서 출발하잖아요. 전부 다 나와 의식주를 위해서, 우리의 성공과 축복을 위해서, 오직 세상과 육신과 이 배경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빠져나와 복음으로 시작하게 된 것.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새순인 렘넌트, 지금 믿고 안 믿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렘넌트에게 언약의 발판이 되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이 언약은 전달되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요게벳에게 있는 언약이 모세에게 전달된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전달이 된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전달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렘넌트는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표시도 안 나고 지금은 뭐 언약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확인도 안 됩니다. 분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시간표가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도 주일학교 다니면서 저에게 언약이 들어간지 몰랐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제게 있는지 몰랐다니까요. 어릴 때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고 말씀 속에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 있었더라. 그리고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이 제 안에 들어가 있더라는 말이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것이 저에게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다 뿌리 내려지는 축복이 와 있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된다 안 된다는 것은 너무 우리의 기준입니다. 지금 응답이 왔다 응답이 안 왔다 그것도 아직 섣부릅니다. 지금 예배 속에 있다, 말씀 속에 있다, 응답 속에 있다, 전도 속에 있다, 너무 앞선 판단입니다. 평생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부모인 우리를 구루터기, 발판으로 삼고 그 속에서 자녀들이 시작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 보호자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이고 보호자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은요, 우리 계산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은요, 우리의 수학적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렘넌트 7명을 보십시오. 계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고 이것을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이제 구루터기로서 기도의 축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가장 먼저 뭐가 돼야 됩니까? 나를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치유 메시지가 나오니까 사람들은 치유, 사역을 하려고 막 달라붙어요. 막 사람들을 막 치유하려고 달라붙어요. 메시지가 탁 나오면은, 아, 하나님이 나를 본격적으로 치료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내가 집중해서 치료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의 메시지로 받아야 되는데, 사역 메시지로 받아요. 그러니까는 막 메시지를 자꾸만 누구에게 전달을 하려고 정리하고 그 메시지를 붙잡고 막 성취시키려고 하는데 그거부터가 지금 속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메시지를 주실 때는 나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요. 왜 저분은 저렇게 자상하고 차분하고 순수하고 따뜻하고 그러지 않을까? 그게 상처입니다. 그 상처 플러스 뭡니까? 여기에 흑암이 딱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마음이 따뜻하게 친절하게 안 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어느 부모가 자녀한테 늘 화내고 막 그냥 혼내고 그러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요? 사랑으로 따뜻함으로 감싸주고 이해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안 되지요. 소리가 벌써 크게 나가지요. 그죠? 소리가 크게 나가니까 왜 그래? 화났어?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상처에다가 흑암이 딱 잡히고 나도 모르게 이 각인돼 있는 내 안에 아팠던 이런 부분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아 치유를 받아요. 그리고요, 이 실패에 대한 경험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실패가 내 속에 상처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게 더 많다 보니까 부모의 관계에 실패했죠. 또 부부 관계에 실패했죠. 자녀 관계에 실패했죠. 사회생활 실패했죠. 경제생활 실패했죠. 가만히 보니까 성공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복음 받은 거. 그죠? 제대로 복음 받은 거 외에는 내 기억 속에 다 실패로만 남아있어. 이게 나도 모르게요. 완벽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확실하게 해야 돼. 더 잘해야 돼. 그렇죠? 실패가 더 많으니.
사람과의 관계도요, 실패한 게 더 많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실패의식이 착 잡히는. 이게 뭡니까? 결국은요, 노예입니다. 사단에게 잡혀서 노예 생활한 게 뭐냐? 우상숭배, 미신숭배. 그러니까 노예가 되니까 자유와 평안이 없잖아요. 노예가 되니까 내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요? 가난한 거예요, 가난. 노예는 가난하거든요. 노예가 쌓아놓고 있으면 그게 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가난. 그 포로가 됐다, 속국이 됐다 뭡니까? 남이 주는 거. 내 것을 준 적이 없어요. 주는 것을 받는 게 체질이 됐어요. 주려면 아깝고 손 떨리고 주려면 막 힘내야 되고. 그러니까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익숙해. 이게 치유받아야 돼요. 지금까지 받아놓은. 그래서 누가 나 안 도와주나. 그 신앙생활도 하나님께 받을 것만 생각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일 줄을 몰라. 왜?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맨날 주세요 주세요 늘 받잖아요. 그죠? 아침 저녁으로 막 달라고 그러고 24시간 하나님 주세요 그러잖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부족해요. 하나님께 인색해. 그래서 평생 보면은 감사가 없어. 뭐가 있어야 감사하죠? 생활 속에 감사. 어떤 분들은 헌금 할 게 없다고 하는데 먹는 건 잘 먹고 술도 잘 먹고 담배도 잘 피고 잘 먹어요. 헌금을 거 없대. 술 한 번 안 먹고 헌금하면 되지. 담배 좀 줄이고 헌금하면 되는데 내가 먹을 거 다 먹으면서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는 거죠. 이해는 합니다. 왜? 그동안 너무 굶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내 입에 먼저 들어가는 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먼저 쓰는 게 우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기가 아주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드릴 마음은 있는데 여유가 없으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드리는 게 아니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경제에 대한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느냐? 나를 치료하기 원하신다. 나를 치료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게 전부 다 뭘 말합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나의 상태라 이 말이에요. 나의 상태. 나의 상태를 치유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그런 상처 없어요? 없지요. 근데 그런 상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노예 근성, 포로 근성, 속국 근성, 실패 근성 치유받아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나를 치료해야 된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했습니다. 40년이면 평생이거든요. 광야 생활은 뭡니까? 인생에서 나오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문제가 많잖아요. 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수시로 오잖아요. 그리고 끊임없는 전쟁. 전쟁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이념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념이 뭐냐? 사상입니다. 사상이 다르면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사상이 뭐냐? 생각이 다르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간에도 생각이 다르면 싸웁니다. 친구 간에도 생각이 다르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원래 원수는 없어요. 가까운 사람에서 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멀리 있는 사람하고 원수 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간관계 보다 보면은 가까이 있던 사람들 속에서 안 좋은 사람들이 나와요. 뭔 차이냐? 생각 차이예요. 사상, 이념 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전쟁도 뭐냐면은요, 사실은 이념과 사상. 경제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경제도 경제에 대한 생각이 다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땅의 재앙이 뭡니까?
강대국이 약소국가들을 막 그냥 지배하고 경제를 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대국 힘을 주시고 이런 경제에 힘을 주시는 것은 약한 사람들을 돕고 약한 사람들을 살리라고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보지 않고요. 뭡니까? 야,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힘이 있다, 교만한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지도자는 안 죽지요. 누가 죽습니까? 그 현장에 투입되는 군인들이 죽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아들, 딸들이 죽는 거예요. 그죠? 국회에 있는 사람들은 안 죽어요. 국민의 아들, 딸들이 죽는 거예요. 정치, 경제, 교육, 그 리더들은 어려움 안 당한다니까요. 일반 힘없는 백성들이 죽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냐? 교만이 치유받아야 되고 생각이 치유받아야 되는 것이 광야 치유입니다. 그리고 속곡이라는 게 뭡니까? 속곡이라는 이 상처에 내가 지금 갇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생각이 갇혀 있고요,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어요. 갇혀 있으면 아무리 은혜의 메시지가 쏟아져도 그 사람 치유 안 됩니다. 치유 메시지를 귀가 따갑도록 고막이 터지도록 들었고 또 24시간 메시지 틀어놔도 치유가 안 됩니다. 닫힌 게 열릴 때 치유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수없이 훈련받고 메시지 듣고 그렇게 집중해서 다락방 집중해서 치유 집중해서 막 메시지가 쏟아져도 왜 사람이 안 바뀌고 안 변하느냐? 닫혀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저 바다 가운데 있는 돌멩이 속에도요, 물이 안 들어가요. 닫혀있는 그것이 열려져야 치유가 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나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상태가 중요하다. 사단이 노리는 게 뭔지 압니까? 사단은요, 여러분 메시지 듣지 말아라, 교회 가지 말아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메시지 다 늘어놓고 한 방에 넘어뜨릴 수 있는 게 상처 건드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갔다가 집에 오잖아요. 남편이 상처 건드리는 말 한마디만 하면은 교회 갔다가 말씀 받고 뭐 내가 이번 주가 이렇게 붙잡고 살고 기도해야 되겠다, 한 톨도 없어집니다. 상처가 확 뒤집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은 뭘 공격한다고요? 상처를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은 아니에요. 상처만 탁 건드리면 돼요. 그래서 영적인 암이 있다. 그게 뭐냐? 상처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는데 뭘 치료하느냐? 상처 치유받아라. 두 번째로 치유해야 될 겁니다. 교회 치유를 받아야 돼요. 교회에 무엇을 치유해야 됩니까? 교회 치유받을 거는요, 육신적인 것 치유받아야 돼요. 교회가요, 복음 아니면 육신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교회가요, 전도 아니면은요, 자꾸 세상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영적인 거 아니면은 육신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세요. 성전에서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의탁합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상, 이 당시에는 화폐가 둘이었어요. 로마 황제 얼굴이 찍혀있는 돈이 있었고, 교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세겔로 찍어내는 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로마 황제가 찍어낸 그 얼굴이 찍혀있는 돈을 가지고 쓰다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 헌금을 할 때는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로 찍어낸 돈을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뭐 해야 되느냐? 바꿔야 돼요. 환전해야 되는 거예요. 환전. 우리가 미국에 가려면, 미국 가서 돈 쓰려면 달러로 바꿉니다. 일본으로 가려면 엔화로 바꿉니다. 그렇죠? 중국에 가려면 중국 돈으로 바꿔야 됩니다. 은행에 가서 바꾸든지 공항에서 바꾸든지 해야 됩니다. 이렇듯이요, 이 성전에 안식일 날 올라가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헌금하기 위해서는요, 이 로마 돈을 가지고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세겔로 딱 바꿔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기 성전 입구에서 돈 바꾸는 일을 해준 거예요. 환전을 해준 거죠. 그리고 바빠가지고 그냥 온 사람들을 위해서 비둘기 팔고 양을 팔고,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진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율법을. 그래서 성전 입구에서 뭐 하느냐?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는. 다시 말하면 뭐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인데 서서히 어디로 가느냐? 육신적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끈을 가지고 짐승들을 내흩고 환전하는 상을 뒤엎으면서 여호와의 집을,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교회 치유는 어떻게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기준 가지고는 자꾸 교회는요, 세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일어나야만 교회가 치유됩니다. 또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이 사도행전 11장 1절로 8절에 지금 우리로 말하면 중직자 회의가, 당회가 모인 거예요. 장로들하고 지금 당회가 모였는데 이게 뭘 갖고 싸웠느냐? 사도행전 10장 1절로 45절에 나오는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 집에서 식사한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집에 들어갔으며 거기에서 왜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었느냐? 다시 말하면은 전도자들이 왜 술집에 들어가고 왜 아가씨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왔냐 이 말이거든요. 그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 이방인의 집에, 고넬료 집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해서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믿어버렸다. 믿고 나니까 성령이 역사하더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들이 음식을 차려놓았길래 먹고 나왔을 뿐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 그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네? 그렇지만은 이방인 집에 들어가고 그들과 밥 먹은 것은 조심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고 19절에서 30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에는 뭘 말합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여기에서 성찬회식 한 거를 가지고 시비를 건 그때에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뭐가 시작됐습니까? 헬라인과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시작했다 말씀합니다. 그 초대교회 때는요, 불신자 집에 가서 밥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찬예식을 하면서 밥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넬료 집에 가서 왜 성찬 예식을 하면서 성찬에 밥을 먹고 왔냐,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건 거죠. 교회가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어떤 문제로? 모든 예배를 육신적으로 계산하고, 모든 성도들의 모임을 육신적인 계산을 가지고, 모든 진행하는 걸 가지고 뭘 막 시비 겁니까? 육신적인 관점에서 육신적인 계산을 가지고 육신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게 치유가 돼야 된다. 복음 중심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 중심이 돼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선교 중심이 돼야 된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분쟁을 일으키고 자기를 위해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미혹하고, 교회 안에서요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로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데, 그렇잖아요. 누가 싸움을 걸어도 싸울 일이 없는 게 교회예요. 왜? 교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게 은혜 중에 은혜고, 전부 다 뭡니까? 지금 복음 없는 우상으로, 미신으로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의 발판이 되었던 내가 복음의 발판이 되고, 렘넌트들이, 우리 자녀들이 복음으로 시작하게 되어진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녀들 앞에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게 또 재앙 아니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이 남겨져야 되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활한 말을 해야 되는 것을 자녀들에게 남겨준다, 이게 재앙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요? 16장 17절 20절은 그겁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한다, 싸운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활한 말, 그리고 막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얻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아첩하는 말, 아주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교회가 치유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장 25절에서 27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준비됐다.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영세전에 준비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교회,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영세전에 준비된 그 그리스도를 내가 알게 된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육신적인 것을 잡는 게 아니고 27절에 뭡니까? 영원한 축복을 우리는 회복하고, 이 축복이 있는 것이 교회다. 그리고 뭡니까? 세상을 치유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세상은요 100% 병들어 있습니다. 100% 병들어 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것이 뭐냐? 정신적인 병이다. 지금 세상은 완전히 영적인 병이 걸려 있다. 그런데 이것을 종교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이 불치병은 세상도 치유할 수가 없다.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오직 그리스도만 치유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완전히 불치병, 이 귀신병에 걸려 있어요. 많습니다. 시달리는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심각할 정도로요.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꺾은 참된 왕이십니다. 우리는 영적 왕의 축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영적 왕의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13장 4절에서 12절. 정치인이 지금 무당에게 잡혀서 꼼짝 못합니다. 지역 지도자가 귀신에게 잡힌 사람한테서 완전히 묶여가지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뭘 가지고 치유합니까? 왜 기도의 비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이들을 치유할 수가 있다. 16장 16절에서 18절. 정치인도 경제인도 교육자도 가난한 사람도 힘없는 사람도 전부 다 점쟁이 집 앞에 줄 서 있어요. 4월 초팔이 되면 무당집에 가서 사주 운명 팔자를 보고 그 해를 결정하는, 점쟁이한테 완전히 잡혀 있어요. 19장 8절에서 20절. 우상, 종교, 철학, 미신,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요,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상처 치유받은 성도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뭐 하느냐? 나의 상처를 치유받자. 그리고 교회 안에 육신적인 것을 치유받도록 성령 충만한, 세상을 치유하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 그리스도면 됩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치유의 축복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